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나간 경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먼저 함께 읽은 다음에 다 같이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간증은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번째일지 모르는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거의 동일한 바울의 회심 경험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26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의 간증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아마도 초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간증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막 탄생한 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탄압하던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핍박하는 사람에서 핍박받는 사람이 되어 소아시아와 유럽에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이야기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면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나의 이야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전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복음 전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전도 폭발 같은 전도 프로그램에 가면 가장 우리에게 먼저 시키는 일이 자신의 간증문을 쓰게 하는 일이죠. 객관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런 복음의 틀 안에서 복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말할 수 없다면 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증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새 가족반을 하면서 간증을 부탁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간증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려운 일인데 제가 부탁드렸을 때 또 심사숙고하시고 다시 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나누어 주셔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었고 또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간증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면 사실은 다들 간증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간증이라고 하면 어떤 대단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대단한 경험이 없는데 간증거리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라면서 간증 집회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간증이라고 하면 기적적으로 병이 고쳐지거나 환상을 보았거나 아니면 꿈속에서 어떤 대단한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간증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장 비슷한 단어로는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한국어 성경에 증언이라고 있는 단어가 마투리온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영어로 마터, 즉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그런 원어가 바로 마티오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단어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말도 앞에서 말했더니 마투리온과 어원이 같던 마투레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간증, 증언, 증인, 이 단어들은 모두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모두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간증을 한자어로 풀면 사실 자신의 죄를 증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뜻이 간이거든요. 간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간인데, 그래서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단어이죠.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일을 나누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적 의미에서 간증은 십자가의 경험, 나의 잘못, 그리고 내 죄, 그것을 통과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경적 간증의 의미입니다. 간증은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 그리고 그것을 지나고 나니 부활이 있었다고 하는 경험을 내 삶 속에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이란 한마디로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는 기적적인 일을 겪지 못했더라도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더라. 이 이야기가 바로 간증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는데 그것을 간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바울이 겪은 십자가의 경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증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은, 성경적인 간증은 실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은 가장 먼저 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내용이 바로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죽으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더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간증은 가장 먼저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나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바울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바울이 믿고 있던 종교는 행위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종교였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조차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열심으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의 가장 첫 번째 바울이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열심을 내어 믿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넣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외국에 가서 외국에서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또한 찾아서 박해까지 하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노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과 22장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여기에는 막대기가 가시체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이 긴 막대기가 있고 끝에 가시가 달려 있는 것이죠. 뾰족한 것이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 동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가시체입니다. 가시체라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로 가축을 몰 때 사용하는 도구인 것이죠.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데 가시체로 인도하시는데 바울이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가시체를 발로 찬다는 것입니다. 가시체를 발로 차면 바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쓸데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항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데 그것을 항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고 있던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대적하여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 일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가시체였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에 대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은 사실은 하나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해야 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십자가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집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정죄를 받기 싫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정죄함으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 바늘 위에 선 것처럼 열심히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 찾아서 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죽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바울의 간증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한 이야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그 이야기밖에 바울이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의가 죽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명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압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아주 은혜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그 씨름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이 씨름 후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다라고 은혜스럽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평생 동안 절뚝거리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이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십자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평생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팥죽으로 살아오고 평생 속이며 살아오고 평생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이 야곱이 절뚝거리가 된 이후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실제로 불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원래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왕자의 그런 힘을 한번 휘두르려 보려고 하다가 그만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이름 없는 양치는 목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40년, 이름 없는 목자의 40년 생활이 지나고 나서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공동체로서 십자가를 지나간 경험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증언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이고 우리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였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 자신했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반당하기도 하고 가장 믿었던 건강의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환도뼈를 쳐서 불구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내 마음속, 내 생각 속 뿌리 깊게 박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나는 경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운이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은 바로 부활 앞에 있는 그런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감추지만 믿는 사람들은 실패의 경험을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 증언하느라 바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책감으로 그렇게 마지못해 자아비판처럼 북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아비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감으로 내 잘못과 내 실수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3번이나 보게 되는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간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성공 스토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증이 만약 성공의 이야기라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성공의 이야기라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라면 바울은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내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성도가 빠르게 증가했는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쳤는지, 에베소에서는 내가 입던 옷을 누군가 가져가서 병든 사람에게 덮기만 했는데 그 사람의 병이 나았더라. 이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간증은, 바울의 증언은 그런 성공 스토리가 전혀 단 1도 없습니다. 바울의 간증 속에서는 바울 자신의 실패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인이 된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말로써 그리고 내 삶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증인된 삶들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되어집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평생 계속되는 일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매일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복음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매일매일 증거되고 있는지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나고 나니까 또 항상 회복이 되었는지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매일매일 나누어져야 하는 간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 속에는 늘 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것 때문에 높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실패 이야기는 우리 복음의 이야기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런 실패가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의 간증과 복음 선포를 들은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것처럼 들려져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들립니다. 미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믿는 자에겐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점이 될 만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드러냅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지혜이고 상식입니다. 내가 내 실수를 말했다가 내 약점을 말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내게 공격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만이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눔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를, 바닥까지 낮아진 이야기를,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형편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내 자신을 그 가운데,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신 다시 주님을 만난 이 이야기,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기쁘게 소망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교회는 말의 공간입니다. 늘 말이 왔다 갔다 하지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성공 스토리가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공 스토리는 피상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교회는 실패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힘이 있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한 남자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것을 보고 있던 크리스찬 친구가 교회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교회에 가면 더 비참해질 텐데 가서 뭐 하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참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 누가 봐도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 사모할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라는 인식이 이 사람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피상적인 성공의 이야기만 가득하고 십자가를 지나는 이야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 와서 십자가를 통과해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 것은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하라고 하면 못하는 이유가 내 삶에는 바울과 같은 기적이 없고 베드로와 같은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누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간증도 베드로의 간증도 절대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실패의 이야기고 그들의 실패의 이야기 때문에 높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봐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것이 바울의 간증, 바울의 증언의 핵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초대교회의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도 가는 곳마다 자신이 평생 씻지 못할 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증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간증을 성공 스토리를 나눈 것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10억짜리 집을 샀더니 3년 만에 100억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간증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누라고 하면 나눌 것이 없어집니다. 특별한 성공 스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 스토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있는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2세 왕, 우리가 보고 있던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그 로마의 그런 정치인들이야말로 수없이 많은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벨리스 총독은 노예로 태어나서 로마의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간증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그들의 얘기와 가운데는 성공 스토리일 수는 있지만 십자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복음의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받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약점은 감추고 네가 강한 모습만 나타내고 약자는 누르고 네가 강할 땐 치고 나가고 그렇게 많이 갖고 기회가 있을 때 절대 놓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죽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죽으니까 살더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경험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언어 생활이 기독교인의 언어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충만한 교회는 나눔이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눔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 설교 하루 듣는 그것도 달병가도 아니고 버벅대고 그런 목사 설교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만으로 복음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또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보내지 않습니까? 나눔이 충만한 이유는 왜 나눔이 충만해집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가 충만하게 되면 그때서야 나눔이 충만하게 됩니다.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눌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보통 나눕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더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봤더니 주일 성수 잘 지켰더니 11조 잘 했더니 성공했더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눕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했더라. 우리의 증거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했더니 안 됐더라.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여야 하고 우리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것이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나오는 바울의 간증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결심하죠. 앞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보리라. 예수님을 잘 믿으리라. 십자가만 의지하리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또 그것이 율법이 되고 또 하나의 프린시플 원리가 돼서 또 그렇게 열심히 살게 됩니다. 하다 보니 결국 또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구나. 또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내 힘으로 돼서 내 힘으로 하게 돼서 번아웃이 되게 되고 그러면 또 지치면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을 겪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이클입니다. 전 성공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만나니까 내가 이랬더니 원래 엄청난 부자가 되더라. 이렇게 해도 이게 답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복음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실패를 먼저 말합니다. 우리의 전적 무능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머릿속 깊이,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랑 성역 공부를 하시는 분들, 제가 소모임을 할 때
항상 여러분이 아마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제 실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실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또 장로교로 많이 또 오랫동안 평생을 다니신 또 여러분들의 경우에 자기 약점들,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사가 좀 위험도 있고 신비감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실패하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 자신이 어제도 실패했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면서 어제도 실패했는데 내 어제의 실패를 말하지 않으면서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패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패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 자신 속이 시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나에게 있는 것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바뀌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순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평일에 모여서 이제 순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순장님들 또 순장님들뿐만 아니라 열심히 섬겨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수고 덕분에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그 순예배가 없어집니다. 대신에 주일 설교 말씀이 끝난 이후에 말씀에 대해 또 그룹별로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나눔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나눔입니다. 이것은 꼭 목사만이 가르칠 수 있는 목사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도 돌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그런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수는 없어지게 되고 성교회만 남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 이후에 모임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가 나누어지기 원합니다. 예배 후에 성도들의 교제가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로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났어, 너무 훌륭해졌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실패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모임 가운데서 늘 풍성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십자가 끝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는 이유, 십자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지금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고난이 절대 쓸데없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또한 그 간증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발부둥 쳤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잘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십자가로 나아가기 원하고 십자가로 피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실패의 이야기를 내 아가 직면하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지고 붙들고 잠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상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가며 내 힘으로 하기 위하여 살았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지켜주기만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지고 주여 하나님 역사하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룰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년 사역을 계획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여러 가지 짜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준비해도 내 힘으로 하나도 한 사람도 하나님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힘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하나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여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회개하게 할 수 없고 믿음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므로 그 내 무능을 고백합니다. 내 능력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려고 노력해도 내가 지혜롭게 아무리 하나님 자녀를 키워도 내 힘으로 내 자녀를 잘 하나님 천국에까지 인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것이 내가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경험입니다. 주여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또 기도하며 하나님 십자가 아래로 내어갑니다. 하나님, 늘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내 설교가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사역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직장을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실은 내 힘으로 잘